유레이즘이요, 제가 들어본 그런 모든 노래보다 가장 멋진 유레이즘 위협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있게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 또 낀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세종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한 주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제농원이라고 하는 그 마티째 고개에 있는 그 밤 동산에 가서 밤 죽기 체험을 했습니다. 5,000원 주면 그 양파망을 주는데 한 30분도 안 걸려서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밤이 많더라고요. 어린 동심에 돌아가서 그 풋밤 주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까서 비늘도 잘 벗겨지니까 먹으면서 옛날 동심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그런 걸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렸을 때는 그냥 항상 그것이 우리 간식이었고 흔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어린 동심에 빠져들 수 있는 저런 기회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어느 때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TV에서 하는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입니다. 좀 처음 장면이 이제 정약전이라고 하는 정씨 형제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그 사람들이 이제 서학을 접하게 되면서 그 둘째인 정약종은 세례를 받고 결국은 이 신유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나머지 이제 두 형제는 정조가 아끼던 신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순조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정치적 음모에 몰려서 결국은 둘째는 죽고 큰 형과 셋째 정약전은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뭐였냐면 성리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세워졌지만 그 조선 말기에 왔을 때는 이미 그 성리학적인 그런 훌륭한 도덕적인 나라, 군자의 나라가 이미 악용되어질 대로 악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그런 어떤 탁상공론이라든지 또 교리에 빠져서 실리를 등한히 하고 실용을 등한히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개혁을 이끌려다가 결국은 오히려 자기들이 배우고 또 가르쳤던 그 교리에 의해서 정죄돼서 유배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신, 가르침, 철학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가 그걸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고 치면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사상, 위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상이 그걸 실천하는 주체들에 의해서 어떻게 악용되질 수 있고 잘못 쓰여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중세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는 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주체가 된 어떤 신앙은 악용되질 수밖에 없다는, 필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신앙의 자유,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성도가 되고 그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이루고 정말로 거룩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 내리게 됐고 지금과 같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가르침을 우리가 주체가 돼서 실천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아마 악용하는,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7편은
시온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시온은 거룩하고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그것을 이미지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에 대한 노래, 그리고 그것을 그 공동체 속에서 실현하는 한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이상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했는데, 거룩한 산, 그곳의 기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고 위엄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2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그 나라의 정신과 가치와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애착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개개인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3절 말씀에는 영광스럽다, 참 아름답다, 귀하다, 복되다, 영광스럽다, 더할 나위 없이 보배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위대하고 내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정말 애착이 있고 내 마음이 가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곳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 개개인 성도로서의 삶의 실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개인이 성도로서의 가치와 그 어떤 가르침을 실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은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그스들도 나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났다라는 말은 나도 거기 소속이다, 내 근원도 거기에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행정과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시온이즘이, 시온에 둔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 비전 아래 모든 세상이 다 하나가 돼서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멀리 퍼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예언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성한 기초 3가지,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거룩한 기초의 토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래 펼쳐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온이라는 곳은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세워진 산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치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시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눈에 띈다라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요새 중에 요새, 그게 이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하고 그 시온 자체가 아주 눈에 띄는 탁월한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으로 묘사되지면서 그 산이 아브라함 당시 때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 왕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쫙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천사의 환상 속에 미친 듯이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곳으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곳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요, 또 신앙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전에는 한 왕국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이었다면, 선지자들이 환상 속에서 본 예언의 말씀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한 왕국의 수도가 아닌 정치적 목적과 이유가 다 걷어내진 순수하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서의 회복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천하 만민이 다 그곳에 와서 그 도를 듣게 되고 결국 평화가 정착되게 될 것이다, 평화의 세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게 된 겁니다. 이 예언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됐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그가 왕이시고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제야 세상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선비들이 성리학의 나라, 그 이념에 따라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늘 그걸 품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비전을 품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열정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옛날에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대학에서 밝히고 있듯이 수신제가 치국평찬하라 라고 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그가 배운 그 가르침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관직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관직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걸 실천하는데 서당을 만들어서 그 가르침을 펼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선비라 하면 둘 중에 한 가지 일은 해야 선비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라 하면 우리도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슴에 품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실천할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전적인 사역자로 나서든지, 아니면 성도로서 각자의 삶에서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 똑바로 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품고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다 올라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 라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좋아요. 하지만 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어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그 이상은 그야말로 조선 말기에 탁상공론에 빠져있던 성리학자들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명분만 앞세우고 실질적인 것엔 눈을 감아버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고 그 나라를 우리 입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지체가 돼서 그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완수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뜬구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약화되고 결국 망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몸을 담고 그곳에 등록해서 내가 그곳에 지체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천하는 그 사명의 어떤 한 부분에서 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피 흘리는 노력, 실천, 땀 흘리는 실천, 눈물 흘리는 노력이 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이미 예수께서 그곳을 가서 들러 엎으시고 기도하는 내 집을 만민의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정치 자금을 대는 그런 정치적인 용도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의 국가의 수도를 초월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성전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전이 더 이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파괴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 그 성육신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일어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성전이 돼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신약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이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이상을 실천하는 것은 몸이에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서 희화적으로 얘기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비전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몸담지 않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 몸을 담고 그 속에서 각자가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실현되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위엄이 있는 곳으로 여겨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다릅니다. 절대로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목적 외에 그 비본질적인 것이 그 본질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냥 파괴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내고 그 신성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겁니다.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나에게 바라실까?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걸 선택해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사명을 맡은 부분에서 충성되게 그 역할을 수행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실천이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넌 뭘 하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 속에서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했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했습니다. 또 목자로 섬겼습니다. 또 내가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 교회 공동체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폄하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부하대동하지 마시고 항상 거룩하고 위엄 있는 교회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거기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고생도 같이 하고 수고도 같이 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땀도 흘리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사역하면서 인생의 참된 보람과 가치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열매로서 맺어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 시국은 자꾸만 교회에 대한 거리감을 조장하고 있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조장하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대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사명. 그리고 교회를 더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더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적극적인 사고와 더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 환경에 순응해 가는 것이겠지만 적극적인 것은 환경을 초월해 가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또 뭐 신자라고도 하고 교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용어들로 지칭을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용어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스스로의 자의식과 정체성, 그 속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제자 훈련의 14가지의 덕목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도로서 항상 내게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고 거룩한 토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주고 영적인 삶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침례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그 14가지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고 스스로가 사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1인 1봉사, 1인 1사역은 하겠다라는 사역자로서의 삶의 실천을 이뤄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고 또 그런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거룩한 삶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도로서 똑바로 서나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땅에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깊이 몸담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나도 하나의 봉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에 펴져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온 세상에 퍼뜨려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